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변함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힘든 시간들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움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여전한 방식으로, 이 여전한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전쟁이 없는 해가 한 해라도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우리는 이 땅의 무서운 전염병과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될 예배와 적용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준한 방식, 이 방식은 어느 전쟁에서나 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꾸준한 방식을 여전한 방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 기록된 명칭인 여전한 방식이라고 조금 바꿔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전한 방식. 오늘 우리는 이 여전한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전한 방식은 강팍한 적에게도 통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중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해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예배에 순종을 해도,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예배를 해도 여리고는 더욱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여리고성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순순히 손을 들고 변화되면서 항복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태도와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 밖으로 3-4m 되는 높이에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고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무려 11m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벽에서 유숙하면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을 만큼 그 성벽이 대단히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적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성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왔을 때 문을 열고 영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닫은 다음 아무도 출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신천지가 온 세상이 신천지를 두드리고 있는데 신천지가 21만 명이라는 두꺼운 그들의 조직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두드린다고 쉽게 열리지 않는 마음, 몇 번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지난 주일에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리고 같은 사람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있고 힘이 있어,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출입문만 더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장인 장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마음을 닫고 출입도 못하게 하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여리고인 거죠. 하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전한 방식은 아무리 강팍해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큐티 나눔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부부가 교수님 부부입니다. 교수님 부부인데 지난 주일에 아내가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서 드디어 함께 교회 가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차 안에서부터 갑자기 아들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또 교회를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도착한 후에는 그냥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하나를 변화시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핑계를 대고 손을 놓고 싶은 유혹이 간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속이 상해 있는데 아내가 이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죄를 보라고,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냐고 또 그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이냐? 아니 그리고 모든 죄에는 인격적인 차이도 없냐? 모두 죄인이 맞지만 다 같은 죄인은 아니지 않냐? 하늘에서 죄인이지 이 땅에서도 그러하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고 죄인인 나의 모습을 여전한 방식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으로서는 아내의 지적에 올소이다로 화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강적 중에 가장 강적이 자식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이길 수는 있는데 유일하게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팍한 상대가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정말 자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적이에요. 그리고 그 강적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주고 이 강팍하게 구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효자 아닙니까? 이 아들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고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이 여전한 방식의 생활 예배를 드릴 때에만 내 속의 강팍함을 물리칠 수 있고 내 가족의 강팍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핍박이 더 심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참아야지라고 적용하는데 핍박이 더 심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전한 방식은 내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어떤 왕이나 용사와 싸워도 내가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출세를 못했고 병에 걸리고 아무 보잘것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집안, 우리 공동체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손에 다 넘기시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손에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계속 큐티하면서 적용에 순종을 하는데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남편은 술을 더 많이 먹고 여전히 교회 나올 생각하지 않고 아들은 가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로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자가 확 바뀌거나 자녀가 바뀌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믿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쟁과 사건들이 닥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왔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이 사건이 왔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저 한번 쓰임받다 버림받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바뀌고자 원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말씀을 알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도와 질병과 외도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강한 대적과 모함과 술수로 직장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존재까지도 내 손에 넘기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도와 질병과 외도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강한 대적과 모함과 술수로 직장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존재까지도 내 손에 넘기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싸움의 목적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걸 깨달을 때 바로 이게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전한 방식은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길갈의 돌 쌓기, 할례와 유월절 지키기 등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적 여리고에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은 또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 주위만 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총칼 들고 한번 시원하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부의 상담 이야기예요. 이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던 이 어느 형제가 이 신학을 하고 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의 부인이면 아내가 사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남편을 향해서 이혼 소송장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목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건에서 전도사님이 자기 죄를 받냐? 그게 아니라 전도사인 남편은 부인이 교만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겸손하게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나는 뭐 이혼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이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전도사님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내입니까? 신학을 한 남편입니까? 그래도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남편이 부름받은 전도사니까 그래도 좀 말이 통하겠다 싶어서 이 부인의 의사를 전달을 한 거예요. 부인은 당신이 태도를 바꾸면 이혼을 안 하겠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뛰면서 우리 부인이 교만하다고 또 정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씀을 전달한 분이 답답해서 전도사님, 요즘 큐티는 하십니까? 말씀은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큐티를 하는 건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는 아내의 교만이 문제고 아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인보다 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신학을 배운 전도사예요. 이 남편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왜 말이 안 통할까요? 그건 이분 안에 또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로지 하나 인정받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니까 다시 택한 게 뭐냐면 신학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거기서도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공부를 도피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게도 신대원에 갔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을 뿐 내 죄를 보고 내 문제를 깨달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상담이 가능하겠어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한 정답으로 성경 구절이 좔좔좔 나오는데 어떤 대화가 통하겠어요? 회개를 해야 대화가 통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끝까지 부인이 교만하다고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났을 때 이 전도사님, 이 형제야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창과 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대책이 없이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보여도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엿새면요 끝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강한 대적 앞에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직장 상사, 배우자, 내 자녀 앞에서 침묵하면서 순종하기에는 길고 막막한 시간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그러나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빙빙 기도의 자리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난곡불락 같은 여리고 같은 내 옆의 가족과 형제 지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하십니까? 난곡불락 여리고 같은 내 옆의 가족과 형제 지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난공불락의 성은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변하는 남편은 잠잘 때 몰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변하는 자녀는 하루에 한 번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직장의 동료나 또 상사나 주변에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직접 안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정말 안 무너지고 안 변하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내 가슴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전한 방식은 예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혼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앞에는 무장한 자가 있고 뒤에는 또 후군이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한다고 혼자 돌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격려받으면서 같이 가야 이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앞에서입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세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찬송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비상식적으로 보여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똑같이 침묵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6바퀴를 돌면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내고 싶어. 죽고 싶어. 이 지긋지긋한 결혼 끝내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악을 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6번을 돌라니. 하지만 주님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그들이 꿈쩍 안 하고 있어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격려를 받으면서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의 증언을 듣고 격려를 받아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를 꽁꽁 싸매두고 내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말해봤자 소용없어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폐쇄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신천지 문제에서도 여실히 보잖아요. 여러분, 악은 폐쇄적이에요. 죄는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 폐쇄적으로 마음을 닫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도받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행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전한 방식은 비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12절 15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예전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대로 여전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 여전한 방식은 정말로 평범 속에 비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에 일찍이 7번 돌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늘 여전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누르고 새벽 큐티 설교를 듣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빙빙 도는 것 같은 이 큐티와 이 말씀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비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마음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시종이 여일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안 하셔도 그렇게만 하면 저절로 영적인 예배가 육적인 예배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1년 내내 이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설교의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반복이에요. 끝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 너의 적이 무너지는 그 7일째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영적인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 예배 모임이 끊어지기만 해도 영적인 예배가 흐트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흐트러지면 또 생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사건만 있어도 큐티 안 하고, 여전한 방식의 영적 예배, 생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여기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안식일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는 여전한 방식의 예배가 무너지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은 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쑥날쑥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 학교 나온 부모라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는 변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 생활 예배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경대로 사는 부모를 자녀들은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벌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여전한 방식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끝이 안 보이는 성을 순종하며 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동생 박은성 목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박은성 목사는 비록 우리들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평신도처럼 똑같이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 목사가 이 평신도들과 같이 1대1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중에서 자기 속에서 이제 끄집어 나온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모임에서 이제 나눴더니 갑자기 평신도 강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 이 훈련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고백하신 그 내용을 교회 설교 시간에 오픈하라는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평신도 강사님에게 순종해서 예배 시간에 그 훈련 때 이제 나눔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나눔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실 자기의 삶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기억에 있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제 동생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깊이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대놓고 하는 편애, 그리고 그 불같은 성품과 더불어서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에는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집안적으로는 고부간의 갈등에서 전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제 동생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자아낸 거죠. 그런데 제 동생이 큐티를 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또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 아버지인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그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선물을 받고도 나한테 주지 않았던 것만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했던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느 날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또 예배 시간에도 공개적으로 그 죄를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 교회 성도님들은 그 간증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미움의 마음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한 번 회개하고 나서 해결된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괜찮았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제 동생과 아버지는 이제 단순히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또 그때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이 혈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또 똑같은 혈기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아버지는 여리고성이다. 저 고집과 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되나.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동생이 훈련 장소에 가서 또 아버지 욕을 하면서 털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너무 안 변한다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그 인도자분이 세상에서 제 동생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것은 목사님과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그 시대에 받는 교육이 있었고 7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뀔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평신도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참았지만 이제 힘이 생기니까 혈기로 똑같이 맞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목사님의 본질도 아버지 못지않게 혈기의 사람인 거라고. 아버지만 혈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도 혈기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온유로 감쌌겠지만, 목사님 마음에 온유함이 아닌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제 동생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날 그토록 싫어하는 그 말이 인정이 되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삼형제 중에 아버지를 제일 닮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는 단지 무서웠기 때문에 눌려 있었던 것이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새부터 눌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동안 숨겨놨던 나의 분노가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는 핑계일 뿐이고 내 안에는 원래부터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못지않은 혈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가 미움의 사람이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이 지나간 세월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겉으로는 온유한 사람인 척, 교양이 있는 사람인 척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음으로 소리 없는 욕을 하고 분노와 혈기를 바라면서 교묘하게 관계를 손절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 정말 이런 혈기의 사람인 나의 아버지로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혈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내 아버지 말고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채찍과 막대기로 삼으셔서 내 안에 숨겨놓았던 분노와 혈기와 이기심의 죄를 끄집어내서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안 변한다. 아버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이다라고 했지만,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안의 혈기고 내 안의 여리고 성이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나의 이기심이 여리고 성임을 깨닫고 고백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동생이 깨달았고 제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 아버지도 저도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전한 방식의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오늘 끝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여리고성을 돌아다 보고 있으면 언젠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째 날을 보게 하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강팍한 배우자, 자녀의 여리고를 여전한 방식으로 침묵하고 외치며 13바퀴를 돌면서 구원으로 취한 간증이 있습니까? 강팍한 배우자, 자녀의 여리고를 여전한 방식으로 침묵하고 외치면서 13바퀴를 돌면서 구원으로 취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 간증이 있기까지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기적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간증에 있기까지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 기적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한 방식은 강팍한 적에게도 통합니다. 여전한 방식의 예배는 내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전한 방식의 예배는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은 예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전한 방식의 영육 간의 예배는 무장한 군사가 선두에 섭니다. 여전한 방식은 지나가 보니 가장 비범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은혜 아니면 걸어올 수가 없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끝없이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어느샌가 내 자녀가 변하고 내 배우자가 변하고 더 결정적으로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내 마음을 옥죄고 여러분 다 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7일째, 그 강팍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7일째 날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중단하지 말고 너의 여전한 방식으로 너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육적인 생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너의 큐티를 이어가고 너의 기도를 이어가고 너의 죄보기를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그리고 배우자의 여리고, 직장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면서 느슨해지고 해이해졌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세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같은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질병을 통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피곤한 가운데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당국의 이 담당자들을 위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세균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여리고 같은 나를 위해서, 여리고 같은 그리고 이 세상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 같은 신천지를 향해서, 그리고 여리고 같은 이 질병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강박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죄성이 있고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너의 생활 예배를 드리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너의 큐티를 하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너의 죄보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생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묵히 하나님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생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저 신천지가 변화되고 하나님 무너지며 하나님 그 가운데 속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균의 사건이, 하나님 이 전염병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신천지가 무너지는 7일째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 여리고성 같은 신천지가 하나님 아버지 거짓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과 당국의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지금도 하나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국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의 하나님 건강과 안전만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이 난국불락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모든 난국불락 같은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째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끝없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무서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고 여전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큐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저 신천지를 향하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거짓 교리에 속아 지금도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수십만의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혹시라도 이 사건이 정말 그들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째 사건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조용히 돌아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사 저 무서운 신천지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진리의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사건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전염병과의 전쟁의 일선에 서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과 그리고 당국의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서 끝없이 하나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무서운 질병이 무너지는 7일째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이번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 교회도 나라의 정책에 협조해서 오늘 모이지 않고 각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의 형태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신실하게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의 중단은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7일 새벽 예배와 3월 4일 수요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드려지지 않고요.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 큐티 설교가 새벽 5시에 하늘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큐티와
생활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고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 말씀 예배를, 생활 예배를 계속 여전한 방식으로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죄를 보며 마지막까지 큐티에 나가며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7일째 날을 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